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요. 평소 때보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표면적으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마치 왕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그는 여러 아내들을 통해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을 가리키는 말로서 기드온이 마치 왕처럼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음을 암시해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둠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한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올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었는데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는 기드온은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9장은 그와 같은 기드온의 집안과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즉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즉 외가족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들을 통해 아비멜렉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되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을 기호 1번으로 세우고 자기가 기호 2번에 스스로 출마하면서 둘 중 하나를 왕으로 뽑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오늘날의 선거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혈연과 지연을 노골적으로 이용합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직역하면 나는 너희들의 뼈요 너희들의 살이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처음 보았던 아담이 했던 말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오래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처럼 우리가 남이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죠. 아비멜렉의 그와 같은 선거 전략은 세겜 사람들에게 통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고 그들은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라, 우리 형제라고 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기까지 했는데요. 4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그래서 브릿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즉 바알을 언약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정치 깡패와도 같은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합니까? 5절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즉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미리 숨어버린 막내 요담만 빼고는 모두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 암살자를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사람씩 몰래 죽였다거나 또는 갑자기 습격해서 막 놀라 우르르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가며 다 죽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아놓고는 한 명씩 차례대로 나오게 해서 큰 바위 위에서,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하며 그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아비멜렉의 끔찍한 만행을 뻔히 보면서도 오브리 사람들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있는 아비멜렉을 그저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이해하기 힘들고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다가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또 최근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세겜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함이 너무 많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자격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왜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을까요?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직은 왕을 원해서도 물론 안 되는 때였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공의와 진리로 잘 다스리고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성숙한 리더를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혈연과 지연에 따라 또는 오늘날 같으면 학연이나 또 어떤 과거의 인연에 따라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겨우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세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세겜 땅을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의 철저한 실용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불의한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매수하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그의 도덕성이나 인격 같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밥 먹여주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것은 사사기 9장 뒷부분에서도 곧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되고 맙니다. 불과 3년 만에 그들은 관계가 서로 깨어지고 서로 대치하여 싸우다가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성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또 아비멜렉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9장 마지막 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한 교회에서든 또는 한 나라에서든 그 공동체의 리더의 수준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요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세속적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공동체는 결국 그렇게 탐욕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리더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뽑았던 그 리더에게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지도자에게 얼마 못 가서 발등 찍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며 또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입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사람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권이 아예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성숙하게 선거를 치르고 좋은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물질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전체의 앞날과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리더의 인격과 성품과 리더십을 그나마 좀 더 갖춘 사람이 누구일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에 결국 우리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참된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미국 땅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에도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가가 참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미국 땅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포악하고 무자비한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후보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투표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심적으로 지치고 외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또 자비로우신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추수감사 주일 예배 가운데 특별히 입교식과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